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고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인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왕이라고 하던 헤롯 왕이 전번 시간에 이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방의 통치권을 가진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36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초대교회 당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헤롯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는 놓았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로는 로마의 총독을 별도로 세워 통치하고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 당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 누굽니까? 총독이 빌라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빌라도가 당시 총독입니다. 결국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안티파티 1세,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던 그 식민지 국가의 왕을 다스렸는데 그 식민지 국가의 민족의 혈통 중에서 로마의 말을 가장 잘 듣는 혈통, 그 집안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12지파에서 조금 빗나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귀족 가문에서 로마에게 가장 아부하고 로마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귀족 가문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 가문입니까?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 처음 이 로마의 바지사장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헤롯 안티파티 1세라는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헤롯 아그리빠라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은 위로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또 아래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언론 말하면 유지라고 유지 세력이라고 했던 누굽니까? 이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눈치를 또 보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누구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인 또 빌라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 헤롯 왕은 로마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 중에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 역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그 사건은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헤롯 안티파티 1세로 불리웠던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한 왕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나 권력, 사람들은 종당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나라, 그 권력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게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북한에서 그 형제자매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북한을 왜 그만둬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 3대 독재는 왜 그냥 두십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독재를 빨리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독교가 없은 것도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독교가 많이 섰고 교회가 섰고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그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허물어뜨린 장본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씨 가문인데 왜 그건 가만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심판의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로마도 심판받았고. 그래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가 마지막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티 1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게 돼요. 다만 그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 왕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헤롯 왕이 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친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두론 지역과 이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20절 전반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 전반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왜 이 초대교회 당시 두론과 시돈의 이 사람들을 싫어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역사서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두론과 시돈은 이 지중해 지역에 이 항구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 도시였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역업과 교역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잘 살은 거죠. 물건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알곡을 어디 걸 가져다 먹었냐? 이 유대 지방에서 나는 알곡을 가져다 먹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에서 나는 알곡을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드로와 시돈에서 나는 아름다운 기중한 물건들을 또 수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유대 알곡을 비싸게 사 먹었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비싸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그와 반대로 이 드로와 시돈에서 나는 이 진귀한 물건들을 또 싸게 좀 수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뭐 무역 전쟁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네가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알곡을 수입하는데 왜 우리 물건을 너네한테 싸게 팔아야 되냐? 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욕심이 많고 굉장히 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사람 비싸게 팔고 또 거기서 나는 물건 이런 거는 싸게 수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역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드로와 시돈과 이 무역 전쟁을 하던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의 침상을 맡았던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 유대 지역 사람들과 드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설득해서 헤롯 왕이 무역 전쟁을 끝내게 설득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도라는 헤롯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을 설득해서 하해의 자리가 만들어요. 자, 우리 이제는 무역 전쟁 하지 말자.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헤롯 왕이 해야 되니까 헤롯 왕이 그 하해의 자리에 나와서 자, 이제는 우리 무역 전쟁 그만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0절과 21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과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 이 블라스도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서 하해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하해의 자리에 나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연설하는 목소리가 이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는 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헤롯이 지금 큰 마음 먹고 하해의 자리가 났습니다. 어쩌다 헤롯의 역사에 좀 좋은 일을 하려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롯 왕이 우리는 이제 이래 가지고 무역 전쟁도 끝내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 드로와 시돈의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를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좋은 일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하고 저거 불구대천에 원수야 하던 사람하고 내가 화해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언짢게 굴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과 또 화해할 때도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과 또 화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위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헤롯도 같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갑자기 이거는 사람의 소리 아니요 신의 소리요 막 웅성성하니까 헤롯의 귀에는 안 들리겠습니까? 들렸겠죠.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안 그랬어요. 막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와 그 소리 헤롯에게 또 감탄과 또 열광을 보내니까 헤롯이 우쭐거린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잘났네, 내가 좋은 일 했네 라고 우기양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쳤다. 누굴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의 천사를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기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균성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돼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좋은 일을 통하여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의 죽음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대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있던 우리의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랬어, 이 세상이 저랬어, 이 사람이 이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담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연휴에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저 암흑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 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추석 연휴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